건강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세 번째 책 하늘 생각입니다. 이 책은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장 성령의 통치, 사역자 정신. 그래서 사역자들이 성령께 완전히 자기를 의탁하고 맡기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역자들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또 교회의 복음 사역이라던가 이 모든 사역들은 성령께서 감당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어떤 선교회는 이슬람 선교를 하는 선교 단체 같으면 이슬람 선교만이 선교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복음 사역을 하는 또 선교사님은 다른 그 선교를 또 선교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성령께서는 그런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이런 게 제한받지 않으시고 이슬람권이든 불교권이든 또 무신론자들권이든 모두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구제도 해야 되고 학교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의료 사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들이 다 합쳐질 때 하나님의 선교, 성령님의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또 우리 로컬 교회들은 또 교회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그런 인식이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인식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관리들이 또 제사장들이 잡아다가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할 때에 이들은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한 우리 공동체의 그 모든 구성원들, 성령이 충만히 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사역, 이 교회의 사역, 선교의 사역, 이 사역들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통치에 우리가 맡겨드려야 하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부르심.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가장 먼저는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배웠고 열심히 있는 그런 청년으로서 이 예수교 또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 이 무리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너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부르심. 이런 그 사역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불러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사역자들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런 부르심을 인식하셨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성령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해 항상 간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사역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확실한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구별하심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실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른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따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따로 구별하는 것도 성령님의 통치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 이 사울과 당시에는 사울이어서 사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명칭을 얻었을 만큼 이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흥하는 그런 교회에 정말 이 바나바와 사울이 빠지면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따로 교회에서 구별해서 선교사로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따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하겠고 특별히 우리 그 각 사역자들이 자기를 또 따로 부르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할례자들의 사도를 삼으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또 나는 따로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의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을 잘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선교사를 부르시고 목사를 부르시고 전도사를 부르시고 찬양사역자를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다 따로라는 겁니다. 각자를 따로 구별하셨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남을 흉내내지 않고 나를 따로 세우신 곳이 어딘지 분명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구별하셨는지를 잘 인식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또 선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욱 거룩한 사역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세우심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세우라고. 그래서 교훈은 세우는 일에 세우는 일,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도록 신중하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무엘 왕은 기름 붓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7 아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쭉 사무엘을 만나러 왔는데 키도 장대하고 준수하게 생긴 그 아들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들을 세우려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런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키도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세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울 때 아주 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지를 보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이후에 한 사람 빈 그 사도의 자리를 봉사의 직을 맡기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뽑게 하고 2 사람을 뽑아서 2 사람을 사람들이 뽑았지만 이 세울 때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래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 세우기에 실패한 그러한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어떠한 형태든 그런 사역자로 일하시고 계시고 또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런 증거가 우리의 사역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되어지고 성령에 따라서 행동할 때 그런 일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로부터 34절까지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누구든지 원하면 이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세워서 그런 그 죄악을 범한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너무나 무질서하게 기준 없이 정말 교회의 일꾼들을 세움으로써 지금 우리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는 이러한 원인이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지만 한 선교회 대표로서 우리 선교사들을 세우고 또 현지의 사역자들을 세울 때 처음에는 선교회가 그냥 크고 왕성하고 일 많이 하는 것처럼 좀 보이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원하는 사람마다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또 선교사로 불러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정말 실패하고 또 선교에 더 어려움이 많이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울 때 아주 조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사람 세우기에 더욱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러한 그 일꾼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일꾼으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교회,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사도행전 13장 4절에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따로 세워서 이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보내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 사역자로 구별하고 세워서 보내신 이가 누구이신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세워서 보내시는데, 그럼 보내시는 것은 가야 할 장소가 있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꼭 좋은 자리, 또 편안한 자리 이런 것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보내는 곳, 그곳이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곳일지라도 정말 최악의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 가정이 내가 정말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곳일지라도 성령께서 보내신다고 하면 뿌리치지 않고 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길을 떠나가면서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밤에 기도하는데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이리로 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바울이, 이 바나바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나를 가게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공적인,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는 하게 하시는,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키는 일. 정말 우리가 또 사역지에 나아가서 목회자로나 전도사로나 또는 선교사로나 선교의 간사로나 어떤 형태로든 정말 주님의 공동체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스스로가 정말 자기 동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백성들을 한번 살펴봐야지 하고 나갔다가 첫날부터 아예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둘째 날 다시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구원하려고 생각했던, 내가 이 백성을 한번 어떻게 구원해 보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그런 그 백성들에게 지도자 되는 것을 아주 거부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런 때가 아니었고, 아직도 모세는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정말 이제 80세 노인이 되도록 모든 소망과 모든 자기의 혈기가 다 죽은 이후에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는, 시키시는 일이 그때서야 분명해졌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그 시키는 일을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욕심으로 일을 결정하고 할 때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는 사람의 그 인연, 관계, 또 특별한 부탁들, 이런 일들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하는 사역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엄청 기도하는데 불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일들을 몇 번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아주 크게 실패를 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하게 하시는 일은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어렵고 힘든 일, 또 좀 하기 싫은 일, 그런 일이지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억지로라도 그렇게 행하고 나면 얼마나 큰 그런 그 열매, 아름다움, 참 기쁨, 감사가 있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령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시키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또 우리 사역자들은 각자가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때 성공적인 사역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지금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지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인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선교회 들어와도 많은 경우에 오면은 그 선교회를 그냥 하는 일들을 카피하고 꼭 그대로 본받으려고 하는 남이 하는 일들 그대로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한국의 그 성공한 목사님들의 목소리까지 제스처까지 카피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각자의 개성을 주시고 각자의 특성을 주시고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해주시고 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지 말고 크던 작던 내게 맡겨주신 나게 하게 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일꾼들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의 비전, 시키시는 일과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그런 목표,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목표가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도하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이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정말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이 공동체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뚜렷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비전은 사람이 계획하고 회의를 통해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앞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비전.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회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이것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행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그저 미니스트리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역자가 비전이라고 말할 때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비전으로 갖고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거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은 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이런 큰 비전을 갖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성령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소원이 생기면 아주 빨리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 앞에 찾아가고 이러면서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큰 비전이 임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마리아가 비전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처녀인 마리아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때 기도하고 가브리엘에게 말한 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정말 이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이런 것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라고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행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루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략입니다.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 그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리.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통치해 주실 때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일, 비전이지만 정말 인간의 힘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처음에 사역은 그저 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 아이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들, 복음화 사역들 그렇게 해왔지만은 장기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먼 그런 그 비전, 장기적인 목표,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비전 2012 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행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정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또 비전 2020 해서 또 우리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일들, 빅토리아서의 병원선을 만드는 일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비전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또 세상에 그 비전을 공포하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비전 2020을 끝내고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 월드 미션 프론티어라는 아주 작은 선교단체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5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간다, 탄자니아, 또 르완다를 중심으로 또 콩고와 부룬디, 이렇게 5개 나라에 사역을 합니다. 저희 비전 2030은 이 5개 나라에 20개의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겁니다. 지금 12개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개의 선교센터에는 고아원, 또 유치원서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세우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개 중에서 각 국가의 도시, 또 도심지에 또 가장 큰 그 헤드쿼터 선교센터에는 대학을 설립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간다에서는 지금 이제 대학교 인가 신청을 냈고, 르완다에서도 대학교 인가 신청을 낸 정도고, 또 탄자니아의 이솔레라는 곳에 대학을 건축 중에 있고, 또 콩고에도 우비라에 대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 부룬디에는 아직 부지가 없지만 이제 부지를 마련해서 대학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5개의 선교 센터에 대학을 세우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또 탄자니아에는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한 땅의 3분의 2 크기인 이 호수 안에 섬이 한 1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섬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고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1996년에 가졌습니다. 근데 이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갖는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20년 후인 2004년, 5년이 돼서 완성을 하고, 지금은 이제 병원선 2호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30은 병원선 1호선과 2호선, 많은 포트들이 필요하고,
또 운항 시스템이 필요하고 선장들, 또 기관사들, 또 승무원들, 또 의사들, 간호사들, 또 수술하면은 또 항구에 와서 내려놓고 회복실을 지어서 거기다가 입원시키고 또 배는 떠나야 하고 이런 큰 시스템인데 2030년까지 이 모든 병원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비전입니다. 이것은 저희 선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이루실 그런 일로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많은 그 신학교들을 세우고 많은 목사들은 이제 그동안 배출을 했기 때문에 처치 오브 월드 미션 프론티어 그래서 이제 교단이 세워지고 지금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그런 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30년까지는 아프리카에 이제 키가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MTIC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미션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센터. 그래서 키갈리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우리 그 신학교를 졸업한 아프리카인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권으로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으로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그때 이루어지는 일. 또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모략, 성령께서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성령께 맡기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면서 걸어갈 때 이런 큰 비전들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성령께서 정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구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정말 큰 비전을 성령 안에서 잘 세워서 비전들을 성취하고 이루는 이런 사역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성령의 직임입니다. 정말 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정말 그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을 다양한 그런 직임을 주십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은 그 직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그런 그 직임인 것을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겠고, 특별히 또 다른 분들의 직임을 괜히 탐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임을 맡기셨든지 그 자리에서 그 직무를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 번째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내 은사가 아닌 것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사역하기가 힘들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공동체 멤버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나의 받은 은사대로 일할 때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은사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일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 은사로 사역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이 받고 일하는 것을 뒤에서 흉보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은사를 인정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은사가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은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간구할 때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가 있으면 근데 이 공동체가 지금 이 필요한 그런 은사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은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앞에 이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슈퍼내추럴 기프트입니다. 초자연적인 그러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번째 우리 사역자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능력, 파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있는 우리 도성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사로 전도사로 또는 선교사로 또 선교의 간사로 그렇게 하면서 그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권능,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마귀로 인하여 생기는 이 세상의 모든 정말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이런 그 혼잡함과 또 병듦과 이런 것들을 대적해서 싸우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병든 공동체를 고치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자들이 해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는 성령의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선교로 파송하시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건 authority입니다. authority.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파송하셨으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세.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7절에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또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씀하니 이런 일이 어쩐 일이냐 하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그는 예수님의 권위, 오소리티입니다. 권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사회가 정보화 시대가 되고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이 생기고 또 유튜브로 또 많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가 아주 원활하게 매일매일 이게 교환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그 지도자들의 권위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그 지도자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들, 특별히 사역자들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고 내 권위를 인정해달라고 말함으로써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성령님의 영역. 그래서 특별히 권위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역자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또 단기 선교 단원들이 아프리카 왔다 갔다 하고 선교사의 모습이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처음 부와갖고 시커멓게 타고 초라한 옷에 이렇게 다니니까 미국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선교사를 아주 우습게 그렇게 보는 여기는 또 뒤돌아서서 선교사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그 권위에 대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뭐 다른 그 대접받고 이런 권위가 아니고 사람들이 저를 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권위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정말 대접받고 추앙받고 이런 권위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그 부르심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나이 어린 그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오직 말과 그렇게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권위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공동체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절제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섬길 때 우리의 권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겠고 우리가 늘 추구하는 그러한 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부터 23절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